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오늘 선택본문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구약 1독서 선택본문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서 땅의 끝까지 흩어져 버렸던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가슴 벅찬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응송 기자였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뻐하게며 또 찬양하겠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정겨운 그런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감이라고는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이런 희망의 노래들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느닷없이 현기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언은 헛된 망상처럼 들리고 기쁨의 노래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도 그저 나와는 무관한 어떤 남의 이야기처럼 냉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말씀이나 설교들 자꾸만 희망 고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주하게 될 나의 내일은 더 나아질 것도 또 좋아질 만한 건더기도 보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로 어제나 오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를 믿으며 사는 오늘이나 딱히 달라진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우리는 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올해는 가을이 아주 느닷없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혹독했던 무더위가 갑자기 물러가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가을이 또 그 빛깔이 지천에 가득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작 가을이라 하는 것 자체는 눈에 보이질 않죠. 여러분, 가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기 있는 건 분명하고 존재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여기 무엇인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익숙한 방식으로만 본다면 가을은 없습니다. 보이질 않잖아요. 가을이 있음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가을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우리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없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가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뜬금없이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러고 보니까 가을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자신을 둘러싸고는 현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듣는 것, 보는 것,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는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모든 걸 파악하고 인식하고 깨닫죠. 예전에는 저 또한 이런 감각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확인하려고 했고 그런 것만이 있는 것, 그런 것만이 내가 의지할 만한 것, 믿을 만한 것이라고 단언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저는 나 자신이 듣는다거나 본다라는 것에 조금 회의적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을 감고 들으려고, 눈을 감고 보려고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습니다. 그럴 것이다라고 확신했던 것들 대부분이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실제로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라는 것, 그리고 역사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면에서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는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과 보는 것, 이런 것이 어느 순간에 다시금 우리의 감각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런 깨달음, 이런 인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지나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 근심, 두려움에 자꾸만 떨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 숱하게 반복합니다. 그리고 숱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겉에 드러나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또는 신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선택이었는지는 또다시 배신이나 상처로 얼룩되게 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 다시 깨닫습니다. 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구나. 한눈에 천하를 내려다보고 세상의 이치를 모두 다 꿰뚫어보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작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도 헤아리지 못할 만큼 품이 아주 작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날 일들이 내일 어떻게 변할는지, 어떤 상황이 될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한 오늘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마지막이 아니라고 장담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할 것들은 듣고 보아야 할 것들은 보기 위해서 우린 조금 더 유심히 들어야 되고 좀 더 진솔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약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라는 것을 보는 것과 동일시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는 것.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건 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신앙, 이 신앙의 삶이란 것은 무엇을 보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삼독서 복음서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주했던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바디메오라고 불리웠던 눈먼 거지였습니다.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에서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접두사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면 어떤 이름이 뜻이 되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도 그의 아버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디메오라고 하는 뜻에는 절망, 부정, 더러움, 불결함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 불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이 사람 바디메오도 역시 부정한 사람, 불결한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 불결한 사람의 아들, 불결한 사람이라고 불리우긴 했지만 정작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신세가 참으로 서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못난 사람, 실패한 사람. 처해 있는 형편이나 상황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작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어느새 사회 안에서는요,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고 그의 이름을 다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건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할 뿐이잖아요. 여튼 이 사람이 지금 여리고성 부근에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눈을 뜨게 됐습니다. 기적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이야기 안에서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의 시선을 너무나 쉽게 빼앗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늘 보던 일들이 아니니까 너무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조급함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믿었기에 이런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걸 배우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그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바디메오처럼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런 설교를 하기도 하고 이런 가르침을 기억하기도 하죠. 부르짖어 기도해라. 또는 주님께 나아가라. 혹은 절대적으로 믿어라. 이런 식의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 본문의 메시지를 읽고 우린 지나쳐갑니다. 우리 이렇게 읽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기적이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 넘쳐나죠. 성경을 펴시면 이런 기적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런 기적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렇게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은 자연 법칙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적 사건을 기록했던 이 성서 기자들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자연 법칙을 이해할 만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적 사건을 읽을 때 그 사건에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였고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질문하셔야 되고 그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기적 사건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됐던 아무리 대단한 기적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표지일 뿐입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성서 기자는 지금 뭘 말하려고 야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걸까요? 성서 기자는 하나님 경험,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기적 사건을 그냥 언급하고 있을 뿐이에요. 기적은 말 그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곧장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기적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마 성서 기자는 그 일들을 다 지워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들의 경험과 고백을 근거 삼고 바탕 삼아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허락된 방식, 또 우리들에게 허락된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르게 성경을 읽는, 또 기적을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자, 여튼 오늘 사건, 오늘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은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말을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누군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들음은 놀라운 경험, 하나님 경험으로 이어졌는데 정작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믿을 만한 일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까닭이 뭘까요? 불결한 이의 아들, 더러운 이의 아들 바디메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죠? 오늘 일단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반응했던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동사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그는 먼저 들었습니다. 그 다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갔고 결국 보게 되었으며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멈추어져 있고 절망하고 있고 주님이 아닌 상황과 세상에 내몰려 있고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 동사 하나하나가 가볍게 읽었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빗대어 본다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들었으나 머물러 있고 우린 들었으나 좌절하고 있고 우린 들었으나 지금도 내 삶에서 돌이키질 못합니다.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질문, 지난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앞달락인 3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51절,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은 어떻게 했었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으뜸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달라고,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걸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헛발질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51절 후반절 보니까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이 구했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들, 세상에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세상에서 봤을 때 으뜸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달라고 했던 그 아름답고 놀라웠던 것들이 바디메오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들 다 부러워하는 것, 이건 좀 해주시라고 간절히 바랬지만 바디메오에겐 그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바랬던 것은 한 가지,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답변이 제자들 때문에 실망하셨던 예수님 마음을, 그 섭섭한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52절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곧장 그는 눈을 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좀 들지 않습니까? 대체 믿음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바디메오, 눈먼 거지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의 생각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 눈먼 거지가 주님 앞에서 믿음이라 할 만한 무엇인가를 했습니까? 뭐라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정도 하면 이런 건 믿음 참 좋은 거야. 이 정도 하는 사람,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이쯤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무엇이 있었냐는 거죠. 혹시 그의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진실했고 간절했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무언가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이나 진실하고 그만큼이나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겉으로만 본다면 우리나 제자들이나 그리고 이 바디메오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하나 있다면, 첫 번째, 그와 우리들이 서로 바라는 것들이 달랐다라는 것. 두 번째, 우리 각자가 바라보고 있는 주님이 달랐다라는 것. 요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똑같이 주님께 구했어요. 똑같이 주님께 간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망하셨고,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칭찬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비교나 경쟁에 있어서 타인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우월한 삶, 좋은 삶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평균보다 못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잘 살고 싶습니다. 으뜸되기를 바랬던 지난주 제자들의 바람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저런 사람처럼 되지 않고 나는 좀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제자들은 무엇까지 주님께 원했냐면 자신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들어달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달래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딱 한 가지만 구합니다. 눈 뜨는 것. 한 가지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상상도 하기 싫지만 우리 중에 시력을 잃게 되는 일이 좀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양쪽 눈 다 갑자기 시력이 몽땅 잃어버리게 됐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재산을 내어주서라도 고치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눈을 고칠 수 있다.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럼 여러분, 눈 뜨는 것과 부자 되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정말 맞습니까? 네, 다 알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마땅하고 당연한 선택을 늘 주저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이끌려서 눈 뜨고 있다라는 것, 눈 뜨는 것에 우린 관심조차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실감 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본래가 내 것이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나는 본래 눈 떴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문을 열고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빛을 몽땅 잃어버릴 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지킨 건가요? 우리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부여받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너나 나나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출애굽 공동체의 이야기 구약 성경에서 숱하게 봤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 출애굽기 12장 33절과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을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서슬퍼런 애굽의 그 바로의 제국 그 압제로부터 탈출하던 아주 그 놀라웠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둘러 급하게 빠져나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아주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가 또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이미 10번째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심판이 임하기 전 10번이나 마음 고쳐먹었던 자 아닙니까?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서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급했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빵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그냥 반죽채로 짊어지고 그냥 길을 나섰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먹을 것, 무엇 먹을지, 얼마나 준비해야 따져 물을 시간조차 없이 그냥 짊어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먹는 것과 자유를 얻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했던 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게 훨씬 중요했죠. 그러니까 빵빵 죽이고 뭐고 그냥 덜 익은 거 아무거나 들고 그냥 뛰쳐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인 남자라면 보름이면 갈 수 있고 여인과 어른들이 계셔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 이게 계획대로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달이면 충분하다면 이 빵반죽 내가 들고 온 거 그것만 있어도 먹고 살고 버틸 수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늘 이런 식 아닙니까? 계획대로 살아내는 인생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본래. 예, 방학만 되면 계획표만 짜느라고 방학을 다 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계획이란 걸 세우지 않습니다. 목회할 때도 그랬어요. 수련목할 때는요. 월, 주, 분기, 년, 1년, 3년, 5년, 장기, 중장기 계획 맨날 그것만 세웠어요. 근데 지금 그거 없습니다. 그냥 달력을 따라 교회력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매주를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계획대로 흘러가는 인생 없습니다. 먹거리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진중에 소란이 일기 시작했죠.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것 있으니 이제 살게 됐다라고 말했던 그 만나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됐다라고 했던 감격했던 날이 엊그저께는 일인데 민수기 11장 6절 가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밖에 없으니 이제 입맛마저 떨어졌다.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입맛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밥대가리가 없다는 거죠. 내일도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 그런 기쁨은 간데없이 사라졌고 오히려 덜 중요한 것 앞서 말했잖아요. 자유가 훨씬 중요해서 400년 동안 자유 노예로 있던 그 순간에 해방을 얻어서 기쁨으로 뛰쳐나왔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죽고 싶다고 죽을 것 같다고 원망하는 소리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모두 다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없을 만큼 무뎌지고 둔해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천국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드러나는 생명이 충만한 나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진술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실 때 가슴이 막 힘차게 뛰는 기대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 혹시 풍요나 번영, 안정, 복지 같은 것을 화려한 삶을 약속해 주었던 저 가나안의 우상들 중에 어느 한 신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 광야에 내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 40년 기간 동안 그래도 나는 너만큼은 반드시 살려내겠다.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은혜로 매일매일 이끌어 가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내몰려 죽으셨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눈은 뜨고 있지만 실은 보지 못하는 이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은 잘 사는 법도 모르고 부자 되는 법도 모르고 성공하는 법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비웃을지언정 주님 모실 때 너희는 눈뜬 자들이라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바디메오를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억합니까? 눈먼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그곳에 제자들도 있었고 거지도 있었고 뭐 다 있었지만 그곳에 눈뜬 사람은 한 명 바디메오밖에 없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부끄럽게도 바디메오의 이름보다는 눈먼, 거지, 이 단어만 자꾸 각인돼서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눈먼 거지, 거지 소경 바디메오. 물론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부른 거죠? 바디메오여 할 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이 더러운 사람, 불결한 사람, 못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주님 곁에 나아가려고 할 때 사람 막 꾸짖어요. 그리고 내쫓아요. 무슨 말이죠? 가까이 하기 싫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 앞으로 나온 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를 바디메오라고 부르시지 않더라고요. 부른 대목 있나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냐?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가장 높으신 그가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함 가운데 떨어진 땅의 아들 바디메오를 만나고 있는 장면. 그를 향해서 지금 물으셨던 이 물음 안에는 그 높으신 분이 자신 앞에 서 있는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늘보다 더 귀한 존재처럼 여기고 대하시는 하나님의 순전하고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자신을 용납해 주시는, 말할 상대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바디메오는요, 먹는 것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구해야 될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뒤를 쫓기 시작했죠. 제자란 이런 거예요. 제자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하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들입니다. 무엇 보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들.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서기자 마가가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걸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오늘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무엇 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구했던 것들, 바라보고 있던 것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여러분이 예배하실 때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담겨 있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주님만이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저는 우리들의 이 닫힌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뒤따르며 하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볼 수 있는 걸 보는 이들, 그 길에 초대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볼 수 있는 이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디메오처럼 갈급함을 안고 나는 비어 있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안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는 것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라는 것,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 막막한 삶의 하늘이 열리는 주님을 보게 하는 이 눈, 하나님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갈망 주님을 보는 것, 나의 갈망 하늘의 역사를 보는 것, 나의 갈망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